오늘은 까마귀와 비둘기인데 여기에 까마귀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죠. 그래서 까마귀 신자가 있고 비둘기 신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까마귀도 비둘기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까마귀와 같은 신자가 있고 비둘기와 같은 신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고 까마귀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진짜 가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바로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0일이 지나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내고 150일 동안 물이 방방은 있다가 이제 40일을 지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나가서 그 세상이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본인은 나가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 그것도 날갯짓을 잘하는 아주 유능한 이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창문을 열고 내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까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다만 까마귀가 그 썩은 시체며 또 짐승들 사체며 하는 것들이 물에 떠내려가니까 언제 봤느냐 듯이 그 썩은 사체를 뜯어먹느니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잔뜩 부르면 거기에서 떠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방주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또 배가 고파지거나 또 나르고 싶으면 그 사체 위로 날아가서 고기를 뜯어먹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있으면 와서 쉬고 또 자기의 필요가 또 생기면 가서 사체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그 본도 모르고 그 까마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노아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그 배 안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잘 먹이고 보살펴 줬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가서는 하느님께서 그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더랬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배 안에서는 부자유스럽고 배 안에서는 넉넉하고 풍족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배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사방팔방에가 먹을거리로 천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공을 날아다니는데 자유함이 느껴지는지 도무지 다시는 그 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낼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해서 보냈는데 그 까마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 노아가 왜 보냈는지 그리고 그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방주를 주변만 뱅뱅 도는 것 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노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 그죠? 그래서 별 수 없이 비둘기를 내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까마귀하고는 다릅니다. 까마귀는 물 위에도 그냥 덥석덥석 주저앉기도 하고 축축하고 마르고 뭐 썩고 안 썩고 이런 거 개의치 않아 하고 무엇이나 그냥 먹어 버리는 그런 잡식 동물인데 까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물기가 있더니 물이 있다면 그 축축한 곳에는 착지를 않는답니다. 주저앉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막상 나와서 돌아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축축하지 않는 곳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직 땅이 마르지 아니하고 물은 점점 줄어들어서 산 꼭대기는 보이지만 그가 발을 붙이고 앉아 있을 만한 그런 마른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난 또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밤이 될 무렵에 그 비둘기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노아는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1년 넘는 기간을 감옥살이와 같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우글거리는 짐승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겠는가. 그 짐승들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하나 없었을 겁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 방주는 흘러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배 몰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의 그 오물을 그걸 처리하는데도 정말로 버겁고 힘겨웠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배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언제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비둘기를 내보내라, 까마귀를 내보내라 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서 좋게 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는 했지만 이 방주에서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겨우니까 어서 좋게 좀 나가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두 번째 나간 비둘기가 감람잎 새 이파리를 입에 물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물이 다 감해지고 이제 땅이 말라가는구나. 그래서 새순이 돋고 이렇게 새 이파리가 나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하면서 이제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 노아가 생각하기를 비둘기가 안 돌아온 것을 보면은 이제 물이 없이 땅이 말랐구나. 이제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이제 비둘기가 마음껏 하늘을 나르며 땅을 착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보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대조해 가면서 까마귀 같은 신자요,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까마귀와 같은 그런 신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면은 성전만 나가면은 세상에다 코를 파묻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하고 그냥 자기의 만족감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비둘기 까마귀가 배 안에 나가고 나서는 정말로 배 안의 생활은 추워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 방주로 들어오기는커녕 방주 위에 그냥 앉아 있다가 잠시 쉬고 잠시 있다가 또다시 날갯짓을 하면서 썩고 또 문드러져 있는 이 시체들에게로 달려가서 뜯어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차면 다시 방주 위 지붕 위에 올라와 쉬곤 하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까마귀입니다. 어떻게 그가 살게 됐고 구원받았는데 그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데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이 노아에게 사정을 보고해야 그게 옳을 일인데 그 사명은 망각해버린 채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하고 세상에 콧바뜨리고 사는 일에만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일날은 교회를 나오지만 엿새 동안에는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진 못하고 세상에 콧바뜨리고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짜가며 흥청망청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고리타분하고 아주 머리 아프고 잠만 온다. 이건 까마귀 같은 신자입니다. 까마귀 같은 신자는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교회 와서 예배하자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골이 아픈 사람은 까마귀 신자입니다. 이 까마귀 신자는 세상이 더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와서 교회 안에 발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은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이건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교회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곳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세상에서 온갖 것에 묻혀 살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주일이라 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까마귀 신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배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 적절하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엿새 동안에는 세상에 나가 사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디클레시아가 돼야 된다 해요. 디클레시아는 이제 세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에클레시아,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예배자로 사는 사람을 디클레시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은 에클레시아로 살고 엿새는 디클레시아로 오직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서 왜 이 사업을 이 일을 하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한단 말입니다. 그건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그냥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망각하고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하는 것으로만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까마귀 신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까마귀 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만 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울 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다가 좀 일이 풀리고 등 따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지내는 사람이 까마귀 신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까마귀 신자는 세상과 짜가며 사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 세상에 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지만 물고기를 먹어보면 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금으로 간을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 짜디짠 바닷물 속에서 살지만 바닷물에 젖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지만 그 배가 바다에 꼬꾸라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빠져서 살면은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정말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짜가고 살지만 세상에 묻혀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오염된 것을, 세상에 잘못된 것을 답습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겠지만 좋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는요 정말 은혜도 몰라요. 언제나 빈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명을 주었는데도 그 사명을 모르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둘기는 참 은혜를 알아요. 비둘기는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세상에다 내보내도
세상과 짜가며 살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발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거기에 꽃 빠뜨리고 썩고 냄새난 사체를 먹고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절대로 죽은 사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발을 붙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까마귀 신자와 비둘기 신자의 차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비둘기들은 자기 사명에 충실하잖아요. 처음 보낸 비둘기는 물이 가득 차서 빠지고 있긴 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언의 메시지예요. 주인님, 아직 물이 빠지곤 있긴 하지만 내가 날아다닐 정도가 되니까 물은 빠지고 있지만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나가서 돌아보니까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잎 새 이파리를 입에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물이 빠졌구나, 이제 새순이 돋고 있구나, 이제 됐다 하고 안도하면서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됐다는 겁니다. 다 마르고 이제 마음껏 둥지를 틀고 마음껏 이제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어쨌든 간에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 파리를 물고 왔다고 하는 거, 정말로 노아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좋은 일을 물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비둘기 같은 성도는 밖에 나가 세상 나가서 살다가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살다가 왔다고 간증거리를 입에 물고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 성도는 새 감람잎을 입에 물고 왔다 그러죠. 새 가족, 새 식구를 전도해 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무엇 하느냐 하면은 새 잎, 새로운 어떤 정보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비둘기 같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다가 왔을지라도 주의 전에 온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서 우리가 새 식구를, 새 가족을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까마귀 신자는 그냥 혼자 탈레탈레 다니는 거예요. 아무 부담도 없어요.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야 어찌가 돌아가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밖으로 돕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발을 붙이고 있다가 금세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까마귀 신자는 교회 센터 안으로 오지 않아요. 행여나
붙들고 등록하러 갈까 무서워서 예배도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건 까마귀라 그래요. 정말 비둘기 신자는 손을 내밀면 그 손 위로 까마귀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한 식구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다니려고 하는 사람, 적을 두지 않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 아무런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교회에 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나 편하게만 다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신자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 신자는 어쨌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교회 일에 크고 작은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마지막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돌아와도 되니까 이제 구태여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메시지입니다. 돌아와서 나를 내가 공을 세웠으니까 내 공을 인정해 달라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나의 공로를 치하해 주고 상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까마귀 신자들은 교회에서 조금 일해 놓고는 안 알아준다느니 인정을 안 해준다느니 내 심정을 몰라준다느냐고 삐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 교회 아니고 저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이 비둘기는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비둘기 신자는 자기 일 다 마치면 훌훌 털고 나가는 겁니다. 뭐 인정해주고 아니 상 안 주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상을 안 줘도 인정을 안 해줘도 누가 치아를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할 본분을 다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가 까마귀 신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전부 다 비둘기 같은 순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